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냥 이런 게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란 말이에요? 더 목적으로 볼게요. 누구를 기뻐하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느낌으로 읽냐면 항상 기뻐하라. 당연히 내가 기쁜 거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맹점이에요. 내가 기뻐야 기쁘다. 이거는 세속주의예요. 자, 내가 어떻게 너가 될 거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 거냐, 제가 급소를 말씀드릴게요. 너가 기쁠 때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실 때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전체가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좋으면 그만해요. 그래서 믿음의 제동이 걸린 거예요. 하긴 별로 좋은 일이 아닌데 감사하게도 형제 중 누가 좋은 일이에요. 그게 나에게 좋게 다가와요.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내가 기쁠 때와 같거나 그 이상이면 훌륭한 영성인 거죠. 이렇게도 말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란 말도 하지만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도 말해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하시고요. 내가 좋으면 용서가 된다고도 말해요. 그야말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나의 감정을 우상화하는 거죠. 나에게 좋게 해, 나를 기쁘게 해,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아니어도 형제에게 기쁜 일일 때 그게 확 다가와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걸 영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도대체? 몇 가지 현상들이 존재하죠. 기도를 소리내서 한다. 찬양을 기쁘게 한다. 왜? 그래야 내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예배입니다. 모두 소리 질러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침묵으로, 카톨릭에서는 관상 기도합니다만 우리는 침묵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게 영성신학자들이 더 좋은 번역이다. 침묵 기도. 통성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예요. 눈을 감았을 때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모아지지 않을 때 소리내어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침묵하세요.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침묵하세요. 그래야 주님에게 모아지는 기도 생활이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를 따라가자 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로 살자라고 말하고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라고 말할 때 눈을 감으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내가 기뻐야 기쁜 거지, 내가 즐거워야 즐거운 거지,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 문제에 제가 과감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믿어서 우리가
믿음의 발전이 없었다. 거기가 터진 운동이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겠다. 형제가 기뻐하는 일이면 나도 기뻐하겠다. 첫 번째가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환난, 이게 어느 정도의 환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되는 일이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환난이 하나만 있는데 많은 환난, 여러 종류의 환난이 뭐 시간 따라 올 수도 있지만 중첩되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묵상을 좀 해보세요. 바울이 큰 환난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건 일회적인 의미가 있지만 많은 환난 그러면 5만 가지가 한 번에 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두세 가지가 꾸준하게 나를 괴롭히는 환난이 올 때 많은 환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에도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받은 것이 뭐냐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읽어 제끼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끌고 들어와 보면 뭐가 좀 될 때는 누가 안 기뻐요? 세상도 기뻐해요. 환난이 왔는데도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본인도 감동해요. 운동해야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감동해야 오래 살아요. 운동하면 수명껏 살고 단번에 돌아가시고 안 아프고, 감동하면 수명이 늘어나요.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건 감동하고 운동하고.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가끔 TV 앞에 있을 때 인생 극장 이런 거 좋아해요. 실화이잖아요. 소소한 이야기인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정말 철저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눈물이 울컥 나요. 그게 기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내가 기쁠 상황이 아닌데 감동이 돼요. 그 어려운 환경을 나름대로의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내가 즐거운 감정보다 상위의 감정이에요. 그런 걸 영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큰 기회예요. 영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을 우리가 무슨 수로 극복합니까? 넉넉히 지나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환난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환난을 지나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당한 환난과 비교한다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경찰관인데요. 은퇴하셨죠. 고졸이신데 시험 봐서 경찰관이 됩니다.
그 공부하실 때 자신의 스스로 몇 평의 건물을 지어서 가두어 놓고 공부하셨더라고요. 너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사실은 독일에 유학 가서 하루도 안 빼놓고 3년 동안 매일 독일어 논문 한 페이지를 쓰고 잠들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진 빚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려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 대한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빚이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상황을 넘어선 성령의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좋을 때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까? 좋아하세요. 금욕주의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데 좋은 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형제가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게 돼요. 설교를 잘 따라오셔야 될 텐데 머리를 쓰셔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노출할 필요가 있어요. 형제가 그걸 보고 기뻐해요. 여러분, 이래야 기쁨이 중첩되고 쌓이고 해서 기쁨이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쁨에 자기 공로와 업적을 싹 빼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쁘게 하셨고 기쁜 일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를 본받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를 본받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순서로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살다 보니까 슬픈 일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묵상해서 다시 기쁨으로 왔어. 일견 맞는 이야기 같지만 나의 기쁨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은 논법을 더 이상 쓰지 말고 어떤 환난이 와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겠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십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이쯤 고문하면 기쁨이 사라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세상이 느끼는 지점이 뭐냐면 성령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배를 고르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고난 당하면서도 여전히 기뻐하는구나. 이게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힘이에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넘어서는 기쁨.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탁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이 증거를 아예 안 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위탁받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 때문에 한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관련하여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내가 기쁘니 그 기쁨이 항상 기쁨의 내용이라고 어디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걸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계속 지금 공동체적으로 말하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개인의 입장으로 말하지 않아요.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맡은 자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제가 분별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별합니다. 그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말이야? 그럼 이제 순종하나요? 여러분의 말이 아무리 추상 같아도.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될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순종해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이 안 볼 때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 전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건 더 심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해요. 이야, 그 참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기나 할까? 그 인생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유력한 자가 들어오면 벌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90도로 인사하고 쫓아가고 양손으로 손을 잡고 지가 막 흔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무 잘해. 내가 봐도. 저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런 거를 못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참 그런 것만 좀 잘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 아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걸 못할 성품이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 제가 이 정도 인생을 살고 이 정도 설교했는데 아직도 본질을 붙잡고 고민하는 이유는 그 성격 때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존경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늘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 이 같이 나와요. 아첨하는 말, 이게 또 참 어른들을 대해보면 저 분명히 아첨인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제 기도예요. 제가 점점점 어른의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에게도 아첨하는 말들이 들릴 때가 올 텐데, 그거 좋아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첨하는 말은 잘 봐요.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얻으려고 탈을 쓰고 아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관계 가운데 운행하신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지 않겠다.
하고 아첨하지 마세요. 아첨은 하나님에게만. 아니, 진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이렇게 높여드릴 때도 하나님에게만 써야 될 용어를 자꾸만 사람에게 쓰지 맙시다. 제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고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 능력으로 설교하고 다니고 제 능력으로 집회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은 완전히 망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이호문 감독님, 김국동 목사님. 자, 비교도 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죠. 근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신학교 1학년 때 품었던 비판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자주 만나는 감독님은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도 내고 막 그래요. 저에게는 그런 열정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 집회하러 가기 전에 영적인 선배에게 기도받고 가라고 내가 너에게 온양온천의 부흥사를 위한 부흥회에서 이호문 감독님이 신영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너 한 번도 그거 안 하더라. 제가 한 번을 했어요. 앞으로 케냐 가서 앞으로 집회로 가기 전에 네가 영적으로 스승으로 여기는 남아있는 분들 앞에 가서 기도받고 집회로 가야지. 네 힘으로 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나 그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실은. 막 울었어요, 제가. 전화를 들고 막 우니까 그분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울었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1대 목사예요. 이호문 감독님은 벌써 이호문 감독님이 2대, 또 이성원 목사님은 3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넘어서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러운 말씀이시죠. 나름대로 점수를 정했대. 금식기도 10점, 매일 새벽기도 1점, 작정기도 5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점수를 계속 매기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난 사실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으면 아이고 그런다고 돼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저를 꾸짖으시면서 너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날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대접을 잘 받고 집에 갔고 그 다음날 집회를 가면서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 막 제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앞으로 집회를 하기 전에 기도받으러 와. 허락을 받았어요. 교만하지 맙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못하는 일이어도 하고 그때 주시는 기쁨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넘어서는 기쁨.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아멘. 살전 2장 8절입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복음만 전달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걸 우리의 자식들에게는 쓸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도와 목사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목사님을 섬기는데 나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데 나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능적인 관계로 바뀌었습니까? 그건 기존 교회. 다 다른 교회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런 교회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모인 거냐면 이런 거 해보려고. 제가 가끔 신남 권사님 얘기하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분에게 신장을 떼어줬다. 그럼 신장을 떼어주면 자기도 평생 약 먹어야 돼요. 다 신장을 2개씩 있으면 하나씩 떼어주자.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돼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 이런 말에 근접한 기쁨이 있는 거지. 이기적으로 내가 좋아해 좋은 단계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기쁠 일로 기뻐한다면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너가 기쁘면 내가 기뻐. 기뻐할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겼어. 내가 기뻐. 교회는 기뻐할 일이 생겼어. 내가 기뻐. 기뻐할 일 투성이잖아요. 슬퍼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슬퍼할 일이 생겨. 근데 위로해주네? 목숨까지 줄 작정으로 위로해줘요. 그랬더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 도대체 슬퍼할 여유가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항상 기뻐하라의 삶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살전 2장 19절로 20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처만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에 대해서는 자다 깰 때를 알아요. 이들은 사랑에 대해서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완벽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세웠어요. 이게 바울의 자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서영성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 타락하지 않은 장로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장로님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나요? 그게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 아버지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살전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항상 기쁨은 모든 기쁨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 기쁨의 속성이 나오죠. 항상 기쁨, 모든 기쁨, 더욱 기쁨. 그러니 이게 농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세력이 점점 더 세지는 거죠. 세상은 기껏 해봐야 돈, 여자, 노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돈, 이성, 노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주무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의 기쁨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모든 기쁨을 갖고 항상 기쁨을 갖고 더욱 기쁨을 갖고 살아갈 때 이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